안녕하십니까. 김승현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5장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제가 예전에 그 레위기 하면서 특별히 속건제, 이스라엘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이 블레셋 인의 속건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것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다시 찾아서 참고해서 들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블레셋인들이 이 하나님의 계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고통을 당하다가 결국 이제 속건제를 드리는 그래서 그들이 축복을 받는 이야기, 물론 이제 그 이야기의 근거로 아주 먼 후대에 그 열방 속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을 연결시켜서 그 속건제의 축복을 잠깐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저의 그 영적인 관점은 무엇이냐면 비록 그 멸망해가는 그런 이방의 민족이었지만은 하나님 백성들이 아닌 그냥 불신자의 세력들이었지만은 그 속에서 속건제를 통하여서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특별히 이 속건제는요 이 블레셋 사람들의 제사에는 없는 제사입니다. 이 속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야훼의 백성들에게만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제사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속건제를 드렸다는 것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 야훼의 제사를 그대로 드렸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마음이 좀 열렸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한테는 고통이지만은 다곤 신이 무참하게 그 다곤의 신전에서 다곤 신이 깨지는 걸 보면서 그들이 속건제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후대에 열방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축복을 제가 나누면서 저의 관점은 그것이었습니다. 비록 불신자의 공동체고 불신자의 집단이지만은 다 그렇게 멸망하고 죽어가는 것은 아니었다.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올 자들은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하시고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고야 마시는구나. 이제 그건 축복의 관점이죠. 놀라운 은혜의 관점이죠. 저는 블레셋인의 속건제에서 그런 일관된 관점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특별히 이제 사무엘상 5장을 공부하다 보니까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게 맞았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걸 제가 어떻게 또 다른 관점으로 또 공부하면서 제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 역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 그 편입되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났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먼 훗날에 열방에 하나님의 백성 돌아오는 것을 통해서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호수아서 11장 22절 말씀을 이제 연계해서 보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서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 11장 22절 말씀 보시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방 땅들을 특별히 그 레반트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 전체 지역을 레반트라고 하거든요. 그 레반트 지역을 점령해가는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그런 이야기 속에서 블레셋 땅은 굉장히 지도를 보시면은 그 땅이 굉장히 적어요. 작습니다. 뭐 몇 개의 변방으로 5대 도시라고 그랬는데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삼각지로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작습니다. 그것을 이제 점령해가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22절 말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만 남았더라. 이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아니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완전히 진멸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땅 족속들은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고, 특별히 이 블레셋 지역, 일단은 뭐 블레셋 지역도 아닙니다. 그냥 가나안 땅으로 편입된 거예요. 블레셋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초기, 블레셋 형성 초기거든요. 형성도 안 됐을 그런 때라고 역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 때에 이 블레셋 지역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돈만 남았더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하지 못한, 그래서 불순종으로 남겨놓은 것 같이 그렇게 비춰지거든요. 그들의 죄악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딱 1%거든요. 이것이 전체 그 레반트 지역이 1%니까 뭐 이거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뭐 안 해도 괜찮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 5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법궤를 빼앗아가고, 그리고 막 고통을 가하는, 4,000명을 죽이고 3만 명을 죽이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그런 강대국으로 성장한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이때 이때 전멸하지 못하니까, 진멸하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됐다. 저는 이제 그렇게 배웠거든요.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보수주의 신약학에서는 다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특별히 보수주의 구약학에서는 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무조건 하나님 영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불순종하니까 나중에 고통을 당하는 거지, 초장서부터 애초부터 싹을 잘랐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저도 이제 그렇게 배웠고 또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남겨두었다라고 하는 표현 뒤에요, 2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3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여긴 완전히 순종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그쳤더라라는 말의 원문을 보면 마쳤더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친 게 아니죠. 불순종의 관점으로 보면,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직 맞춰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여기 맞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왜?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 이제 사무엘상 5장에 보시면 오늘 읽어본 이 지역이 바로 블레셋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 지역이 남겨졌는데 전쟁이 왜 그쳤다, 전쟁이 마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느냐, 그것입니다. 저의 질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왜 전쟁이 마쳤다라고 표현했을까? 완전히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해서 전쟁이 끝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은 그 속에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들은 살아났습니다. 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축복을 받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놀라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5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남겨졌더라, 남았더라,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만 남았더라, 남겨졌더라, 전쟁이 마쳤더라. 이 말씀 속에 다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서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올 사람이었지만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법궤의 이동이잖아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불신자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이 마쳤더라라고 하는 말이 이게 헤렘이거든요. 이게 진멸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은 받쳐졌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1%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쳐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제 속건제를 드리면서 6장 3절에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 속건제를 드려서 이제 깨끗하게 치료받고 그리고 회복된다. 이 사람들은 이제 점술가들 얘기고요.
이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 5장에 이 하나님의 궤가 이동하는 이야기 속에 블레셋에 들어가는 이야기 들어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편에서는 빼앗겼다고 되어 있지만은 물론 이제 빼앗긴 거죠. 그들은 괴짝이었기 때문에 빼앗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괴짝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괴짝을 들고 갔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역사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냥 사람 죽고 빼앗긴 것 뿐이에요. 그런데 이 5장에 보면 블레셋 지역에서는 특별히 가사와 가드와 에글론, 삼각지는 이 이스라엘 전체거든요. 블레셋 전체거든요. 이게 삼각지인데요. 블레셋 전역입니다. 이게. 여기에서 이 법궤가 돌아다니면서 놀라운 이적과 역사가 나타납니다. 다곤 신의 머리가 깨지고 오체 불만족처럼 머리가 떨어지고 손과 발이 잘리고 몸뚱이가 떨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 질병이 일어나고 막 기적은 오히려 블레셋 땅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질병 속에서 물론 블레셋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당하지만은 이걸 통하여서 분명히 이거는 우리 신은 능력이 없구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능력이구나. 그분이 위대하시구나. 그분이 정말 크신 분이구나. 그분이 관대하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마쳤더라. 남겨졌더라. 여호수아 11장 22절 23절 말씀에 그 몇 명 안 되는 그 백성들이 블레셋 땅 중에 있는 불신자의 공동체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빼도 박지 못하는 5장에는 분명한 그런 근거가 나옵니다. 이 법궤를 가리켜서 블레셋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스라엘 신의 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신의 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괴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신의 괴 8절에도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괴를 어찌하랴. 막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을 질병도 일어나고 자기 신도 무참히 패배하고 깨지고 막 그런 걸 보면서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이스라엘의 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 3절 말씀 보시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런 표현으로 바뀝니다. 특별히 4절 말씀 보시면 그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스라엘 신의 궤라고 하는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다 그냥 멸망을 당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야훼의 궤다. 이거는 궤짝이 아니라 이건 진짜 법궤다. 언약궤다. 이건 증거궤다. 이스라엘 신의 강력한 임재가 있는 이거는 이스라엘 여호와의 궤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이죠. 마치 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들을 들어서 아브라함 자손 삼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진짜 돌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 선지자 박농쿨의 이야기 속에서 여러분 니느웨로 간 그 선지자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사람들 살리시면서 박농쿨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그러잖아요. 진짜 박농쿨이 구원받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이 사무엘상 5장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요. 교회 공동체에 축복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의 공동체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진영에는 괴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기적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공동체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것으로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직분자들이 죄를 짓고 불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진정성 있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다면 형식화되고 거짓된 그런 동기를 가지고,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패역한 동기, 패악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그 교회 공동체에 무수히 많다면, 무수히 많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은혜가 흐르지 않아요. 은혜의 강, 신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괴짝이에요. 두려운 말씀이죠. 심각한 말씀이죠. 어미로운 말씀이죠. 엄중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걸 보면서 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 맞는가? 입술로는 주님을 경배하지만은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돌이켜야죠. 되돌아보셔야죠.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셔야 되죠. 회개하시고요. 그런데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블레셋, 불신자의 공동체 속에 이걸 통해서 강력하게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딱 하나입니다. 선명한 것입니다. 분명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회막의, 성막의, 성전의, 교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저곳에, 저 세상에, 불신자의 세상에, 불신자의 영역에, 심판의 영역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시다. 그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이시고 저곳에서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다니시는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영역이,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관계든 그것이 가정이든 그 모든 그것이 세상이든 그 영역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고, 이제는 여러분이 그 세상의 영역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어미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괴짝만 들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진짜 법궤를 들고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불신의 영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돌들이 아브라함 자손 되는, 박농풀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는 또 축복의 메시지는, 또 위로의 메시지는, 오늘 여러분의 그 자녀들 가운데, 또 남편 가운데, 이웃 가운데, 또 친척 가운데, 형제 자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정말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올까 기미도 안 보이고 기대도 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귀한 자녀로 남겼더라, 그쳤더라 라고 하는 그 속에 분명히 들어오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마음을 접지 마시고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기도하시면서, 기대하시면서
힘을 내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